할렐루야. 우리 설교 듣기 전에 먼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로또 1등이십니까? 우리 교회 로또 1등 한번 나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11조만 드려도 이 공사하는데 담임 목사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작년인가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 목사님, 내 꿈이 요즘 하나 생겼어. 어머니 꿈이 뭔데요? 로또 복권 1등이야. 그 1등 돼서 뭐 하실 건데요? 부산 아들 목사도 좀 보내주고 캐나다 목사 아들도 좀 보내주고, 그래도 한 20억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이 뭐죠? 여러분 꿈이 뭘까요? 꿈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닙니까? 1963년 8월 28일 날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이해서 워싱턴 DC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가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이라고 하는 집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연설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가 해방되고 100주년을 맞는 그 해였는데 1963년도가.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노예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사용되는 식당에는 흑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백인들이 타는 버스를 흑인들이 탈 수 없습니다. 백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흑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흑인이라고 하는 그 색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 같은 그 시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한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나는 꿈을 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나는 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언젠가는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성에 의하여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나는 꿉니다. 나는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모든 산들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탄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지금 흑인들이 버스도 제대로 탈 수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차별을 받고 있는 그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룰 수 없는,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그는 지금 이 연설단에 서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꿈이 있을까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러 공장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도 고하셨고 어머니도 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족이 많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식 새끼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돈을 벌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무슨 장래 꿈을 꾸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으로 가야 되니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꿈이었겠죠.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뭘 제대로 뭘 하나 이루어 놓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고집으로
그래도 자식 중에 하나 중학교는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가 당첨된 거예요. 그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가슴속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돈을 벌러 가야 되는 상황에서 중학교를 갔으니 중학교 간다고 무슨 꿈이 생기겠어요? 3년만 마치면 다시 공장에 가야 되는데요. 꿈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목사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꿈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여기 꿈이 없던 분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상의 나라를 피시고 여러분 비전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꿈을 아름답게 그 꿈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사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머니 뱃속부터 하신 분들은 축복이지만 저처럼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회심을 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생겨요. 이 삶의 변화가 뭐냐면 꿈이 바뀐다는 겁니다. 과거의 내 꿈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 예수님의 거룩한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꿈의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도 주님의 꿈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꿈도 주님의 꿈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적인 꿈을 꾸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기적인 욕망,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님을 아직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스스로의 비전, 우리의 꿈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꿈을 꾸셨습니다. 아시죠? 예수님도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아시죠?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꿈을 꾸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꿈입니다. 그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을 사적인 삶을 사셨죠. 훈련하셨고 30살부터 3년 동안을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의 고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제 승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뭐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여러분,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내가 비유컨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같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 한 알의 겨자씨를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가시덤불리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그러면 그가 이태 동안 2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며 했던 말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살찌키시고
피 흘리셔서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고마운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에게 와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주님의 발걸음이 어떠셨겠어요? 올라가시면 어떤 일을 당하시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태평하게 제자들은요, 그 좌우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누가 우리 중에 외무대신이 될까요? 누가 국무총리가 될까요? 누가 국회의원이 될까요? 누가 부산광역시 시장이 될까요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의 관심, 주님이 정권만 잡으시면, 주님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아주 압승해 버리시면 우리는 국무위원이 될 거야, 우리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라는 들뜬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허무하게도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 비참하게 죽습니다. 심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정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죽도록 매를 맞고 밤에 체포당해서 그 다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허망함, 그 좌절감, 아 끝났구나, 우리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법무부 장관 되는 것도 끝났구나. 그런데 웬걸이요, 3일 만에 그 주님이, 그 비참했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러니 그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그 잃어버렸던, 좌절했던 그 욕망이 다시 살아났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아니, 죽었다 살아나는 분이라면 이제는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래서 다시 그에게 와서 그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주님에게 물어봅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봐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전과 부활 사건 이후의 그들의 질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모셨던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된다. 우리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던 이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찬 거죠. 왜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7절에 보실까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지금, 주님, 당신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일일까요? 일주일 후입니까? 한 달 후입니까? 주님이 질문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해방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야. 그런데 이 대답 속에는 숨겨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얘들아, 너의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자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라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대답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회복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제 회복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주님에게 묻자 주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 스스로가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길이 바로 너희가 사는 길이야. 너희의 사명이야. 너희의 비전이야. 내가 가르침이야. 그렇다면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선거가 끝났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190석을 가져갔어요. 보수 진영은 100석 남짓 갖고 갔죠. 저는 그날 새벽에 2시쯤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과정들을 쭉 지켜봤던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갔죠. 어쨌든 하나님의 저는 통치라고 보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설교를 작성하면서 생각을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대요. 홍 목사, 네가 왜 그거 신경 써? 아니 보수가 100표 얻고 진보가 200표 얻는다고 네가 왜 그걸 신경 써? 네가 할 일은 이 나라 국회가 몇 석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관심 가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야.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야.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누가 몇 석을 가져가느냐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물론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책임이 너에게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서 머물고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여기에만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심,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높은 곳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 것에 대하여 굳이 끈질기게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땅의 비전을 덤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루이스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위 잘 나가던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복음성 중에도 우리가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요, 베풀면 더 늘어나는 것이 주의 나라의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시겠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목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격자.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그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본, 경험한 일을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증인이 된 삶을 삽니다. 생각이 바뀌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요. 어떻게 인생을 끝냈나요?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습니다.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죽음의 위협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말씀은 동일합니다. 어떤 말씀이 동일합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만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증거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인생에 주님의 개입하심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요. 여러분, 만나신 예수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를 만난 그 놀라운 간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증인의 삶이에요. 마르투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